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예쁜 꽃들이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구역 모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 선지자의 기도의 말씀, 기도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약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과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었는데 실제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 그 죄악이 상달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지만 만약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두려움이 임하여서 회개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보이죠? 지도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밑에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니느웨,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보이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도 이렇게 돌아가면 니느웨로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아주 그것과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네. 여기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 걸어가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여기를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요나는 이제 니느웨를 정말로 가기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또 배 밑에서 또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나가 물속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강풍이 그 배에 몰려왔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너무나 심한 위험과 공고함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어떻게든 뭐 정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뭐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고 나를 이 바닷물에 던져 넣으면 이 풍랑은 잠잠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제 그랬던 것처럼 이 풍랑이 아주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요나를 삼켜버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죠. 놀라운 것은 요나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살아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너무나 힘들고 곤고하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너무 힘든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요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죽은 영이 머무는 곳, 무덤을 얘기해요. 그럼 죽을 때 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그렇게 그 사망에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전혀 희망이 없는 고 정말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요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서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 또 고통, 공포. 이럴 때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으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지금 물속에 그냥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뭐였냐면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였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는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고난 때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유익도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진보와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게 보이지만 당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와고 아픔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고난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여러분 그런 어려움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요나는 고난 한가운데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4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자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되시길 바라요. 예배가 깨어졌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우린 죽음에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아직 죽지 않아요. 물고기 배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요나는 기도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붙드시기만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생각하였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보면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 찢어졌지만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은혜가 나아가면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시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서원을 합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뭐 하겠다고요? 갚겠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어떤 서원을 할까요? 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잖아요. 요나는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면 다시 순종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잘못된 죄의 삶에서 다시 돌이키는 삶,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오늘 서원을 하며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요나는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어디에요? 고난 가운데. 지금 물고기 뱃속이에요. 변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향은 뭐 할 수 있는 게 요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요나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기 때문에 절망과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음성과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기도의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고난은 고난이죠.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다시 주를 찾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며 은혜로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만이 아니라
자그마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요나처럼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구역원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한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새로운 결단과 서원을 합니다. 주님,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기도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복되리 심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고 그 고난이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